아멘. 오늘도 이렇게 정말 소중한 이 세례, 학습 세례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과 고백과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요, 감사죠. 여러분,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지난 11개월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쭉 지내오시다가 오늘 이렇게 한번 가만히 지나온 11개월간의 모든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쉽다 그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언제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기쁨. 환경과 여건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상황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변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이 있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그런 기쁨의 연속성, 즉 그 즐거운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좀 미진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서라도 기쁨의 신앙, 기쁨으로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 속에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 항상 복종,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을 바울이 권고를 이 빌립보 교인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18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과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우리의 모든 부르심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한번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항상 복종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순종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고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순종하는 인생이야말로 봐도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늘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신앙의 원천이 됩니까? 오늘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도 같이 배양되어 있는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의 속에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아주 기쁨의 서신으로 굉장히 그것을 논증하고 증명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하고 그리고 오늘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이루어야 합니까? 두렵고 떨리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말합니다. 압도됨을 통하여 그 마음이 경외감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압도된 하나의 어떤 능력, 어떤 권위, 그리고 어떤 사건, 일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경외감으로 가득 찬 거죠. 그것을 두렵고 떨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근거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얘기합니까? 오늘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그 앞에 있습니다. 5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성경 가진 성경 있으면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육신으로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과 그 영광이 같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영광의 본체를 영광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살리셔서 만물의 주관자, 주로 삼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눈에 어떻게 파악이 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과 그를 만물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해는 어떠십니까? 그냥 읽고 그래 라는 정도로 이 본문 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면 깊이 못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땅에 이 우주에 온 세상을 통틀어 누가 온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럴 만한 대상도 없습니다. 누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볍게 들리지 않으시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가볍게 들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냥 죽음 앞에 다들 넙죽 어떻게 합니까?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이 죽음 앞에는 사람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그냥 다 내려놓아야 되죠. 그런데 그 죽음을 깨트리고 사람을 다시 살립니다. 누구만이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대자연을 누가 다스립니까? 아무도 못 다룹니다. 태풍 한번 불어오면 우리는 다 날아가 버리죠. 화산 한번 터지면 이 인류가 멸종될 줄 모릅니다. 어떻게 자연을 다스리겠습니까? 어떻게 이 피조물을 다스려 예수 앞에 복종시키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만물 가운데 만들고 혹은 해체하고 그리고 또 부수거나 새롭게 만들거나 이런 일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큰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단순한 그냥 하나의 찬송시 정도로 우리에게 들리는 거 아니라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죽음 가운데 살리신 것과 만물을 딱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딱 복종시킨 이 놀라운 이 사실은, 그리고 이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걸 누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빌립보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 안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외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만물을 연합시키고 통일시키고 만물을 다스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하심이,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경외감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 지인 가운데 한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도무지 안 되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여 주만 의지합니다 하고 흔히들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원이죠. 포기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은 예나 지금이나 시끄럽습니다. 주여 그냥 뭐 다 절박하니까, 모든 게 절박하니까. 그분도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 포기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속이 시원하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더랍니다. 뭐 아멘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압도되는 거죠. 뭐 온 가족이 다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이죠. 경외함,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경외함입니다. 그것이 그냥 한두 번 일하는 것도 아니고 수없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압도함, 치유하심의 압도함에 놀라는 거죠. 병고침을 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사람을 죽은 가운데 살리시고 만물을 다스리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어디 있느냐? 이 교인에게 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복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뜻의 복종하심이, 핵심이 우리의 복종이 됩니다. 예수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죠. 복종하여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모범을 따라, 너희가 예수의 모범을 따라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13절 읽으시길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희 가로치고 그 13절 가로치고 그 이유는 이 뜻입니다. 가로치고 그 이유는 가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두렵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이유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만물을 예수를 통하여 주관자로 삼으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이 소원과 복종할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그 모든 수산을 따라 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의 다른 번역이 나와 있죠. 바울의 증언은 그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손을 두고 행하시는데 너희가 그 크신 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항상 그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면 너희 안에 항상 솟아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희 이 세상의 모든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무릅쓰고 나타나는 그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그 영광스러움이 그 안에 풍성이 넘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여러분, 오늘 어른 설교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긴 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에 오늘 이스라엘 받았으니까, 학습 받았으니까 말씀의 은혜를 좀 받아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겪는 이 삶의 모든 과정,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이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가는 모든 길목 속에 그 안에 이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내가 세례받았으니까, 학습받았으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 뜻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그게 은혜입니다. 아직 의심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좀 기다리십시오. 곧 옵니다. 위에서 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됩니다. 북한 공산당은 그러죠. 당이 결심하면 합니다. 대단한 집단이에요. 꼭 종교 집단 같아요. 하는 일을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어디서 배웠냐? 기독교에서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 잡수고 부르시면 끝을 반드시 보십니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만물을 동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때 언제나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면 얘가 이거 공부를 참 잘하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99점 받아왔어요. 이야, 날마다 기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은 거룩한 자녀로 빚으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같이 씁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 원망과 시비하니까 넌 못된 그리스도이냐, 넌 덜된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경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행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일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불평하거나 올바르다 뭐다 해서 할 그런 경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요? 15절 16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고 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겁니다. 거룩한 인격으로 키워내시는 거죠. 좋은 사람으로 키워냅니다. 교회에 오면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법적인 차원,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사랑, 인내, 관용, 덕, 이런 것들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내시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 온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예술적 경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술적 경지로.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팽 돌잖아요. 트리플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한 3바퀴 4바퀴 돌잖아요. 제가 한번 하려다가 그냥 나가 떨어지죠. 이것을 예술적 경지라고 말합니다. 가수 서양 씨가 노래를 부릅니다. 3옥타브 락까지 올라간대요. 올라가죠. 예술적 경지. 다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이렇게 놀랍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놀랍다는 정도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어서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죠. 서양 씨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천상의 목소리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런 건 다 갖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 예술적 경지로 이끄시는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룩한 인격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 무슨 원망합니까? 무슨 시비 따질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내시는데요. 하나님이. 왜 원망과 시비가 나오냐면 다른 사람께 기대하니까 그렇습니다. 나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다. 저 일 저렇게 할 줄 몰랐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일을 잘할 수 있고 일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뒤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뒤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 특별히 남들이 닿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순종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순종하여 나가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견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인격이 빚어집니다.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주 좋은 인격으로 빚어질 그 분야의 가능성이 큽니다. 견뎌내는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 거기서 인내하며 희생하며 견뎌냈을 때 그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뤄내시잖아요. 뭘로? 부활 생명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 생명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고난에 여러분이 갖는 고난과 어려움의 그 역경의 의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는데 왜 고난과 역경이 있느냐에 대하여 하나님 물으시고 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를 예술적 경제 인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 안 차오릅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그렇습니다. 않기 때문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소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이런 사람에 대한 기대를 놓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를 성숙시키거나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는 것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분열하고 원수 맺고 서로 싸우고 또 땀박질해서 열심히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다른 사람의 오해에 올라와서 내가 조금 더 낫지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할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 속에서 인내와 관용과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는 경건한 희생,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그 길에 섰고 그런 배역을 맡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 해 줄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능력과 위대함으로 이끄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향한 그 크신 영광과 그 능력은 이는 말할 수 없이 이 교회 안에 풍성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십시오. 서로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모든 교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눈을 뜨는데 왜 못 뜨십니까?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일하심, 다른 교우 안에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가를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눈을 떠서 그것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운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 안에 사라지는 모든, 내가 인간을 의지함으로, 환경을 의지하고 나타나는 모든 것에 의해서 나오는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이런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모든 마음들이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끝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갈 동력과 힘을 얻습니다. 그 일들을 살아오신 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또 감탄합니다. 야, 멋지다. 우리 사랑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멋지다. 우리 소중한, 지금 이렇게 먼저 돌아가시고 최근에도 다 소천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거룩한 인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애 속에서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서 우리를 세워내심을 굳게 신뢰하고 그것에 복종하여, 그 뜻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기쁨의 삶을 우리 동원교회에서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세상 사는 법, 바삐 살다가 세상 사는 법을 놓치지 않고 순종으로 살아갈 법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느끼고 때로는 깨달으나 놓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저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증언하는 믿음의 증언자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기쁨이 날마다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